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인식이 있죠. 술을 마시더라도 정도껏 마시면 오히려 좋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잔의 적은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건강에 좋다는 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마시는 거는 그래도 좋지 않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취향으로 존중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인식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중독센터에 있었던 분들을 이런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고기능성 알코올 중독 사용 장애. 설교 시간에 별게 다 나와요. 고기능성 이게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요, 이분들은 정말 밤늦게까지 술을 엄청나게 먹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출근해서 회사 생활 아무 문제 없이 하고요, 돌아와서는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애들 다 재우고 밤에 혼자 술 마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래도 안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요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끄떡없고 사회생활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술 마시는 걸 숨길 수 있는 분들, 되게 여기에 젊은 분들이고요, 좋은 직장 똑똑한 분들이 여기에도 해당되더라고요. 자기가 할 바를 정확하게 알아서 잘 숨기는 분들이고 여자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은 자신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흐트러지는 순간 이게 일순간에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독의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서 앞에 고기능성이 붙은 거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의미래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마치 쩍깍쩍깍 돌아가는 시한폭탄 같은 거란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제가 확신하건대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까지는 잘 숨겨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마 꽁꽁 숨겼겠죠. 알코올 중독의 기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기준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 마실 때 술 2잔 이상을 마실 때, 컵 2컵을 가득 채운 것을 마실 때, 종류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거 일주일에 3번 이상 하고 있으면 알코올 중독입니다. 나는 끄떡없는데요. 한 번도 뭐 블랙아웃, 필름 끊기는 거죠. 그런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곧 생길 겁니다. 술을 마시는 걸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질병과도 같은 중독이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술 마시는 걸 숨기고 있는 분들은 거의 99% 중독에 가깝습니다. 혼자 마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 앞에 동영상 틀어놓고 혼자 뭔가 홀짝거리고 마신다, 술 종류에 상관없이 소주 마시고 위스키 마신다, 중독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증류된 도수 높은 술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장 내 삶의 가까이에서 24시간 언제라도 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 파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술 위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알코올 중독 센터를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중독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만 그래도 그 어려운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막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간의 시선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이 기쁜 소식 되는 기독교의 핵심 신학의 정수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점에 뭐가 있냐 하면 나 자신의 실체를 보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실체는 다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독은 질병 같은 거죠. 중독자가 스스로 내가 중독자입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병은 혼자 못 나요. 혼자 자기를 치료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걸 동시에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올바를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죄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인생에 있는 죄, 아니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죄, 이거 해결하는 죄값을 치르는 거는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죄값을 목숨으로,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용서함 받아서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건 기적이죠, 사실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어줘? 그런데 나를 위해 죽은 게 나를 구원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모순적인 위치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래 용도는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거든요. 사형을 할 수 있는 형틀이 인간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겁니다. 죽음의 형틀이 생명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역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와는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사랑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녀를 사랑할 때 효용성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첫째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둘째 딸은 돈을 잘 버니까 사랑하고, 셋째 이놈은 공부도 못해서 내가 미워하고, 이런 부모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조건을 걸지 않아요. 사랑은 그 존재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도 협소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 협소하고 이기적인가를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 이혼 전문 강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2030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중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답니다. 그 트렌드를 표현하는 단어가 딱 4글자인데요. 반반 결혼. 혹시 들어보셨나요? 반반 결혼. 무슨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은 들어봤는데 결혼이 반반 결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집안에 결혼을 해서 집안에 있는 가사를 반반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또 상당히 합리적으로 좋게 들립니다. 가사도 반반. 또 각자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생활비도 반반 이렇게 낸대요. 좀 쎄하죠? 생활비를 반반 내?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장을 본답니다. 그냥 무슨 MT가나 공동장을 보게.
그래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요, 같이 먹을 거는 그 공동 생활비에서 쓴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신랑이 쓰는 면도기 이런 거는 남편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오, 신박하네. 제가 아주 들으면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엑셀로 정리해서 엑셀 부부라는 말도 쓰고요. 엑셀 가정, 엑셀이 뭔지 모르시는 분 넘어가도 됩니다. 엑셀 가정이라는 말도 쓴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안 살림을 이렇게 반반씩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와요. 예를 들면 설거지 같은 경우에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먹은 그릇 내가 닦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함께 먹은 냄비가 나오는 거예요. 함께 먹은 냄비, 찌개 끓인 이거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딱 반만 닦아 놓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최근에. 전 처음에 이게 연출된 건 줄 알았습니다. 웃기려고. 유튜버가 연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여튼 전 오래된 세대잖아요. 옛날 세대. 그래서 제가 좀 안 믿겨서 제가 몇 명 우리 20대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일간지에도 나온 게 그러한 형태의 부부 생활을 공감한다는 비율이요. 20대는 60%가 넘어요. 60%가 넘어요. 물론 그 밑에 댓글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혼을 왜 하냐. 이런 댓글이 많지만 잿더리들이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대들에게는 지금 생각 자체가 제가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안 살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방법이 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집안 차이 혹은 시댁과 처가의 갈등이 인간관계적 갈등이 이혼의 참 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의 차이가 결국은 이혼으로 연결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가치관의 차이가 다름 아닌 어릴 때부터 겪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가치예요. 이 이면엔 이게 있습니다. 하나는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다.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결국 공정함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건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될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이 꼭 그런가요? 이렇게 일반 직장 생활도 반반 나누기가 참 어려운데 사생활이 있는 가정에서 참 나누기 어려운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좀 다르죠. 여러분 성경적 결혼관이나 성경적 인간관계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공정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요. 그 사랑은 사실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상대방을 어떤 방법이라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밑에 있는 로마 병정들이 놀리죠.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내려와 봐라. 그 수치와 수모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내려오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 같았으면 이것들이 하고 내려와가지고 한 칼에 다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희생을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요,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두 부부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반반을 끝까지 유지하고 평생토록 절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정이든 국가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이든 그 사랑이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에 진짜 사랑, 즉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불가능을 이루는 위대한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모습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의 복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존재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에게는 과연 십자가의 은혜가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분명히 어느 한 시점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맺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의 마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혹시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만 남아 있어도 안 되고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눈물이 메마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름 아닌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망각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잊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이든지 아니면 기쁨이든지 다시 회복되어서 평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장모님이 계세요. 제가 가끔씩 장모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장모님은 지금 20년 가까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십니다. 파킨슨 병은 근육이 이렇게 굳거나 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점점 굳어가는 그런 질병이죠.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증상이 다양합니다. 떨기도 하시고요. 또 멈추기도 하시고. 근데 파킨슨이 일어나는 부위도 팔, 다리는 물론이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후두나 기도에 파킨슨이 오게 되면 숨쉬기가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죠. 아직까지 뚜렷하거나 급진적인 치료법은 없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파킨슨을 알아오면서 사실 뇌세포 자체도 많이 줄고 죽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거는요. 마치 이 치매 초기 증상 같은 모습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시기 때문인데요. 말씀을 어휘를 잃어버리신다든가 그 말을 잘 못하신다든가 또 때로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시고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파킨슨병 환자 참 많겠지만 우리 장모님 같이 이렇게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린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하게 치료도 받으시지만 좋은 돌봄을 받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돌봄을 저희 처형 가족과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다. 처형 가족이 얼마나 극진하게 이렇게 잘 돌보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지난 팬데믹 기간에 이제 인도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하던 우리 처제가 팬데믹 기간에 할 수 없이 철수해서 국내로 와서는 지금 장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옆에서 이 딸이 그냥 입에 혀같이 그렇게 이제 모시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요. 가끔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저희 부부는 이제 미안하기 그지없죠. 근데 가끔 가서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런 것처럼 때로는 짜증도 많이 내시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니까 아무래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치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에 지난 설날이 있었잖아요. 설날 때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세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 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저희 장모님 참 기도를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우리 장모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눈물 흘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80이 넘은 연세지만 지금도 어눌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면 지금 온 가족이 다 이제 감동받고 합니다. 근데 이번 세배를 이제 드리는 시간인데 장모님 앞에 이제 형제들 순서대로 이렇게 세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 중에 마지막인 우리 처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독신이고 50 넘은 딸이 이제 앞에 세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사랑하는 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고맙다. 나 때문에 네가 정말 고생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한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효도를 받고 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80 넘은 엄마가 50 넘은 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고 참 하나님께 죄송한 게 많다고 고백하시는 그 덕담의 시간에 오히려 저는 서가지고 뭘 느꼈냐 하면 천국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곳이 천국 아닐까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이 난 것도 아니고요, 병은 더 심해져 갑니다. 질병이 아무리 심해도. 또 우리 처제가 하고 싶은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고난과 아픔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맛보는 천국 같은 가정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되는 것은요 다름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가정이 지옥되는 건 금방이에요. 말 한마디에 지옥이 되기도 하고요, 눈빛 하나로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천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우리 일생을 통하여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사느냐 잊어버리고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치 자기가 중독이 있는데도, 죄가 있는데도 그런 걸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만 않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다름이 아니에요. 복음의 기적인 거예요. 구원받는 기적이고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붙잡으면 확증은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이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 확증의 삶, 십자가의 인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